142페이지 생멸상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생멸상 중에서 생멸의 뜻을 밝힌다 하는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논 43에 보면요. 이 두 종류의 생멸은 무명 훈습에 따라 있으니 이른바 인에 기대고 연에 기댄다. 기댄다는 것은 이제 의지한다는 얘기죠. 인에 기댄다는 것은 불각의 뜻이기 때문이며 연에 기댄다는 것은 헛되이 경계를 만드는 뜻이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원인과 조건, 그러니까 인과 연을 알면은 다 아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고 보면은 인연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원인에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연은 이제 둘 다 이제 원인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두 종류의 생멸이라는 거친 번뇌하고 미시한 번뇌를 얘기하죠. 거친 게 세 가지 있고 미시한 것이 세 가지 있다. 유겸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무명의 그 영향에 따라서 있다. 이제 무명 훈습이라고 하는 훈습 영향을 얘기하는 거죠. 인에 기댄다 하는 것은 원인인 무명을 얘기하고요. 연에 기댄다는 것은 이제 경계연인데 이것은 그 업상, 전상, 현상, 그러니까 업상, 경계상, 능전상, 경계상 할 때 경계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리아식의 세 가지 모습 중에서 경계의 모습이 연에 그 연이 되는 거예요. 그 연에 기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만약 인이 없어지면 연이 없어지고 인이 없어지기에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 없어지며 연이 없어지기에 주관 객관으로 맞대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인연이 소멸해 버리면은 이제 번뇌가 없어진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걸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아리아식에는 세 가지 이제 모습이 있습니다. 업상, 능견상, 경계상. 요 이제 세 가지는 이제 불상응이라 주관 객관이 상응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라식에는 지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에는 상속하는 상속상. 그 다음에 이제 분별 사식이 있죠. 분별 사식이라고 하는 건 대상을 사물을 분별하는 법. 이것도 의식이 있어요. 있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업식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이제 전식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현식입니다. 그 이제 이 아리아식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무명이 있죠. 이 무명이 이제 인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경계상이 요 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주객 미분의 업의 모습이나 주관의 모습이나 객관의 모습을 띠는 거는 이 무명이 원인이 돼, 무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전체가
불상응이 이루어지고, 요거는 전부 상응이죠. 주관과 객관이 상응합니다. 상응하는데, 여기 이제 그 지상이라 하는 게 이제 말라식이 뭘 인식하는가 하면 경계상을 인식하고 능견상을 인식해가, 능견상을 이제 자아로 삼고 경계상을 아소로 삽니다. 내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인식을 하니까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제 연이 되기 때문에 경계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부 다 경계상을 전부 다 인식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 경계상이라 하는 아리아식의 경계의 모습인데, 이 전부 다 바깥 경계라 보이는 이 세 개도 전부 아리아식의 모습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 실제 바깥 대상을 한 번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아리아식이 만드는 경계를 내가 계속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게 이 전부 다 뭐가 번뇌 망상이 이렇게 얘기하자면. 여기 이제 얘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인연이 없어진다 하는 거는 무명인이 없어지고 경계상 경계연이 없어져 버리면은 번뇌 망상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다 사라져 없어져 버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인연이 사라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결혼식장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생연분이다.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생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은 옷깃만 스쳐서 500생의 인연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 두 남녀가 같이 사니까 500생 플러스 500생 천생이 되죠. 그래 전부 다 뭐 축하를 하고, 뭐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즘 풍토가든가 뭐 결혼하면은 그 신랑 신부들 바로 그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이 뽀뽀 시킨다는 거예요. 손뼉 치고 막 그리 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라 그러니까 풍습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 변해서 한다는 거죠. 두 부부가 사는 게 전생에 인연이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전생은 다 한 생에 60년 잡아도 적어도 6만 년 정도 인연이 있다는 거죠. 남녀가 만나는 게. 거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생사가 생기는. 남녀가 살면서 아이 놓고 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생에 또 만나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어지는, 죽고 태어나고 이러면 계속 밤, 이걸 윤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남녀가 같이 살면 즐거운 것 같아도 거기에는 막 온갖 문제가 다 발생하고, 뭐 열상이 저기 결혼하면은 몇 상이, 세 상인가 네 상인가 뭐 이혼을 한. 정산 스님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꾸 가자 해가지고 어디 갔는가 필리핀을 갔다네. 내가 아는 신도가 가자고 해서 이제 갔더니 거기가 된가 하면 신혼부부들이 자주 찾는 곳이래. 근데 가만 보니까 신혼부부가 말이지 신혼여행에 와가지고 계속 싸우는다. 그래 싸우는 걸 이제 보면서 저 사람들은 아마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아마 이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 그런 커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했다 싶으면 이제부터 지옥이야. 결혼을 할 때는 그렇다네. 여자는 결혼할 때는 로또 당첨되는 기분이고, 남자는 직장에 승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다네. 그건 오래 가지를 못해. 그래가 찌지 뽑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가 그 다음 생도 그 다음 생. 이 인연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전부 다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어느 어머니가 아들 보고 빨리 장가 가라, 손주 보고 싶다 자꾸 저러니까 아들의 정색을 하면서, 어머니는 결혼 생활이 즐거웠습니까? 물어보더라. 이 어머니가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며칠 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 아들 보고, 야
네가 그 말을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너보고 장가 가라는 소리 못 하겠다. 그 아들 출가했습니다. 얘기하자. 세상이 그런 거예요. 얘기하자면 결국 그렇게 살아보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태어나고 또 그렇게 또 살다가도 이걸 윤회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윤회가 죽었다 태어났다 반복하는 것이 알고 보면 우리 마음에 바로 저것을 얘기하는 거죠. 저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인연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유전 연기를 끊는 거예요. 유전 연기를 끊는 게 이제 환멸 연기로 돌아오는, 멸로 돌아오는 연기입니다. 이때 멸이라고 얘기하는 게 니르반네 열반네예요.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출가한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인연을 끊기 위해서 이제 출가했다면 틀림없어요. 이제 그 공부예요. 수행은 또 그런 공부입니다. 얘기하자면. 일단은 이제 보살이 경지에 가고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좀 상황이 달라지죠.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다시 인연 맺어서 다시 옵니다. 오지만은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인연이라 하는 것은 고통밖에 없어요. 얘기하자면. 자, 거기 봅시다. 묻는다.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 마음을 이어가는 마음이란 마침내 없어진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은 무상정을 얘기합니다. 저 이제 무상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생각상 저게 이제 없는 선정인데 저거는 색계 사선정이 가만 있어요. 얘기하자면. 있는데 저 무상정이 들었을 때는 마치 심식이 다 없어져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무상정에서 탁 나오면 다시 심식이 이어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여기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 마음 이어가며 했는데 외도들이 새끼 제사선정이 들어가지고 무상정을 얻었다. 모든 심식이 소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고. 근데 외도들은 무상정 이상을 못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의 무상정은 비슷한 게 저 정도가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무상정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보살들은 말이죠. 무상정을 얻어가지고 무상천에 태어나는 천인들을 싫어한대요. 그 왜 싫어하느냐 하면 자아간념이 남아있기 때문에 꼭 지 잘났다고 천상의 세계에서 지 잘났다고 자꾸 우기고 그런다네요. 그래 보살들이 싫어한다는 얘기하자면. 그럼 무상정을 얻어도 자아의식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 무상정을 보통 상속식이라 그럽니다. 상속식은 의식을 얘기합니다. 의식이 마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지 다시 선정에서 나오면 다시 이어지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때 필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선정보다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도 보면은 이 무상정이라든지 비비상처정을 얻었지만 선정이 들었을 때는 편안하지. 선정이 나오면 역시 이 고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선정의 한계라는 이 얘기를 합니다. 설사 비비상처정, 무색계의 비비상처정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선정이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들었다 하더라도 깨어나면은 이 이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조기경계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선정은 끝내 버려야 된다 이래 돼 있어요. 의도에 의해 조작된 것 이것이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은 끝내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정이 왜 의도해서 조작인 줄 아세요? 한 대상의 마음을 묶고도 정말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지혜가 아니거든요. 단련을 시켜가지고 심시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게 선정이에요. 얘기하자면 자연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조경정은 그거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열반의 그 선정은 성격이 다르죠. 조작이 아닙니다. 거기는 선정과 지혜가 완벽하게 하나가 하모니를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선정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는. 지혜는 조작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조작에서 무조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선정의 역할은 그럼 무엇이냐? 선정의 역할은 바로 지혜를 일으키는 것. 깨달음을 깨닫게 해주는 마음의 바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선정이 없으면 못 깨닫는 겁니다. 깨달음은 선정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서에 보면은 선정을 갖다가 모든 공덕이 쏟아져 나오는 근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의미에서는 그 선정은 맞지만 그렇다고 선정이 깨달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혜가 선정이고 선정의 지혜. 이게 이제 대성불교에서 하는 건데 선정하고 지혜가 전혀 따로 놀고 선정은 선정이고 지혜 지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선정을 버려야 될 물건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 마음을 이어가는 마음이라면 마침내 없어진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답한다. 없어진다는 것은 오직 생멸하는 마음의 모습만 없어지지 마음의 바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마음의 모습이라 하는 심상이라 그러고요. 마음의 바탕은 심체. 마음의 체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상만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기를 마치 바람이 물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 것 같다. 만약 물이 없어진다면은 바람의 모습도 끊어져 기댈 것이 없겠지만 물은 없어지지 않기에 바람의 모습은 이어진다. 오직 바람만 사라지기에 움직이는 모습이 따라서 없어져도 물은 없어지지를 않는다. 이때 물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무명도 그러하여 마음의 바탕에 따라 움직인다. 만약 마음의 바탕이 없어진다면 중생 자체도 사라져 기댈 것이 없겠지만 마음의 바탕은 불멸이기에 마음의 심체는 멸하지 않기에 그 마음을 이어갈 수 있다. 오직 어리석음만 없어지기에 생멸하는 마음의 모습이 따라서 없어지나 참 마음의 지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심상만 없어지지 심체는 안 없어진다. 그런데 이 심체가 뭐냐 이러니까 여기서 지혜를 얘기합니다. 진지, 참다운 지혜. 이거는 불멸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하나 얘기할 것이 있는데 왜 대상을 반연하느냐, 물질적인 형상과 색깔을 왜 반연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반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제 인연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연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하죠. 열반을 얻는데 왜 반연하느냐 이죠. 이 간단한 것 같은데 근데 원효 스님께서 그 능가경을 인용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제가 이제 그 보고 적어 왔는데 네 가지가 있대요. 식권 능가경에서 하는 게 첫 번째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경계를 취한다. 그랬어요. 여기 아주 중요해요. 왜 대상을 반연하느냐? 이건 컵이나 책상을 반연하는가 하면은 전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대상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뒤집어 버리면 어디 되는가 하면은 수행할 때 거울이 하나 생겨가지고 자기 자신을 매 순간 보고 듣고 하는 자기 자신을 지켜볼 수만 있다면은 경계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제
대상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하자면은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스스로를 모르기 때문에 대상을 인식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든 무엇이다 분별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자 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이게 습관적인 걸 얘기합니다. 무시래로 이게 색의 경계를 딱 분별하고 실온에 집착해서 훈수받는다. 이게 자꾸 영향을 이제 받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대상을 인식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말과 생각을 들어붙여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마음이 자기 성품으로 바탕이 이어갔기 때문이다. 자기 성품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뭔가 막 여기 알식자 식이라고 했으니까 마음 자체가 주관 객관은 나눠져가지고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격이 그렇다. 실제 대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두 갈래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식의 특징은 반드시 주관이 객관을 인식하는 마음. 실제 이게 각각 이것이 뭔가 마음 안에 있는 거죠.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지기 자체가 주객에 나눠져 가지고 인식한다. 바탕이 그렇다 이거죠. 이게 세 번째 이유. 그 네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쉽게 와닿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식이락하는 마음이 대상을 보기를 아주 좋아한대요. 색을 보기를 좋아한다. 모양과 색깔을 보기를 좋아한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능가경이 하는 이야기. 그래 보기를 좋아하니까 경계를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결국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걸 지가 인식하고 있다. 이게 여기 경계연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말하면 경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바깥 대상을 인식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원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줄 알면 오직 마음 하나밖에 없죠. 마음밖에 다른 경계가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수행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경계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만든다. 바깥에 있다고 생각되는 세계는 매 순간 끊임없이 시간수로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모양과 색깔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대상을 인식할래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인식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인식 대상이 내 내부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인연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인연을 끊어버리면 이제 깨달음이에요. 얘기하자면. 여기 이제 무상정 이야기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앞에 시간 얘기했지만 힘식이 완전히 소멸된 경계에 멸진정이라 합니다. 멸진정이기 때문에 이 무상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멸진했다가 다 사라져버린 거. 다 사라져버리는데 하루, 이틀, 3일 남방에서는 멸진정이 들으면 최소한 7일까지는 선정이 들어있다. 꼼짝도 않고. 근데 이제 그게 육식까지도 완전 소멸한다는 제6의식까지. 그게 이제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심리가 완전히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제7만ля식까지 또 완전히 소멸한다. 거의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심리까지 완전히 소멸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8 아리아식은 소멸하는 건 아니다. 왜 안 하는 아닌가 하면 몸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이 들어도 몸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뭐냐면 아리아식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몸을 근거로 해서 선정이 들어도 아리아식은 소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리아식 근본식이기 때문에 수행해가지고 아리아식 속에 있는 종자를 완전히 소멸만 시켜버리면 그 아리아식이 대원경지를 바뀌어버려 자성청정식으로 회복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아식은 소멸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자락하는 거는 여기서 지금 대선 기신론은 종자를 얘기를 안 합니다. 희한하게도 안 하는데 이 종자가 완전히 소멸될 때는 아리아락한 이름을 버린다고는 유식에서 얘기하는데 종자를 소멸시키는 가장 가까운 방법이 뭘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여기 안 나오는 얘기지만은 이제 능가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능가경에서는 대승기신론이 능가경의 주석석 대승기신론이 그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의식이 지혜로 전환이 되어버리면은 아리아락하는 말을, 아리아락한 이름을 버리게 된다. 아리아락하는 감춘다는 말, 받아들이고 저장한다 이런 뜻인데 그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지혜는 대상을 인식을 안 합니다. 지혜는 대상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대상의 이미지가 마음이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대상의 이미지가 마음이 저장이 안 되니까 종자가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정보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럼 대상 인식을 안 하면 대상이 매 순간 변하는 무상을 봐야 됩니다. 무상을 보면은 무상을 통해서 체성이 없다. 대상이 뭐 어떤 실체는 자하락한 체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이미지에 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대상이 이미지를 취하지 않는 것은 바로 지혜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리아락하는 이름을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 감각이라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라식이 이걸 없애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일어나는 이 현재 의식을 부단히 깨우는 훈련이 가장 제일 우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을 깨우는 훈련. 의식이 깨어난다 하는 건 바로 지혜에 의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남방에서 쓰는 방법은 대상이 무상하게 변하는 것을 캐치함으로 해서 의식을 깨운다면은 하도를 참고하는 것은 하도 자체가 말과 생각을 떠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벌써 이 끊어지는 거죠. 대상을 인식하려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식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럼 대상을 인식을 하면은 내 마음이 대상 따라가가지고 미혹해지는데 대상이 인식할 것도 없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마음이 바깥 대상을 흘러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의식이 깨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깊이 숨겨져 있는 걸 막 드러내가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상 인식하는 마음, 인연이 탁 맞는 거. 인식하는 연가, 인식하는 원인가, 인식되는 조건이 연, 두 개가 만나지 못하게끔 해버리는 거.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면 인연을 끊는 겁니다. 끊으면은 이제 모든 속바에서 벗어나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내용 요지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